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음은 25절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음은 24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그 제자들, 좌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제자의 엠마오 행은 그 근본 성격이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여명의 빛이 스며 들어오듯 대단히 고무적이고 진취적임을 주목하게 됩니다. 생전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 좌절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 서둘러 자기의 생업을 찾아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모습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의 엠마오 여행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예루살렘 여행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엠마오 여행에서 함께 걸어가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길을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들이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충격도 있었겠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그들은 근본적으로 의식과 시각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낯선 나그네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의 무덤을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으로 보지 아니하고 빈 무덤, 오직 빈 무덤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더 실망과 좌절이 깊이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구속주로 믿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능력 있는 한 선지자 한 분 또는 힘없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로마의 속박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민중의 해방자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정치적 회복을 소망했던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즉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목자 잃은 양떼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덤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동료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증거들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믿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은 불신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만 바라보는 자들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악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늘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다른 세계를 기대하며 예수를 추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었던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망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득세하여 여전히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함께 동행하는 나그네 예수께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의 죽음에 따른 깊은 시리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시체를 놓아둔 무덤이 텅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은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었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사건을 접한 그들의 관심은 부활한 사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나 믿음이 전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고하셨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에만 집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즉 죽음 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역이 이 땅에서는 이제는 깨끗이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에는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엄청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먼저 신앙에 있어서 고난이 이르게 되며 그 후에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재림은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즉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낯선 타인으로 동행하는 사람으로 훌륭한 선생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상징했던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그때서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들이 동행했던 그분은 나그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서로 마주보며 길에서 일어났던 그분과의 대화와 여러 가지로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었고 뜨거웠다고 수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냉랭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었을까요? 비록 불신의 깊은 늪 속에서 심한 좌절과 시리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 낯선 여행자로 말미암아 큰 감동과 깨달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건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불신의 심령에 감동과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예사로운 분이 아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나그네를 붙들고 그곳에 머물기를 강건하여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에 이르기까지 동행하는 나그네를 한 번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제 나물이 날이 저물어 더 이상 여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여행객에 그들과 함께 유숙하기를 강건하여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즉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으로 놀라운 일, 그들의 눈이 그때서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낯선 나그네 또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그분이 그렇게도 뵙기를 고대했던 그들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떡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찬 즉 친교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갑자기 열려졌을까요? 그들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이 이미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의 말씀을 그들은 마음속에 뜨겁게 받아들였고 또한 그 낯선 길손을 대접하고자 아주 강하게 적극적으로 간청함으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그때의 제자처럼 강건하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교훈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날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만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은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된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시각적으로만 포착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생생한 체험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는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으로 만나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새벽의 고요한 정막 가운데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연약한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무거운 짐진 채로 주의 전에 나와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사유하심의 은혜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우편에 항상 모시면서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참된 깨달음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뜨거운 감동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실체를 보고서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생애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영적 눈이 멀었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도 한심한 제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동일한 현상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향해 떠났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강건하여 우리의 심령에 모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뜨겁게 강구하도록 강구하십시다. 애통하며 부르짖는 심령에 주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격적인 변혁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